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신약성경 373쪽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이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을 잘 하는 사람과 잘 말을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잘 말하는 사람이겠죠. 반면에 말로 사람을 잡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 사람은 말을 잘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처럼 말에도 사람의 품격이 담겨져 있고 또 말하는 사람의 그 인품이 다 말로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먹어,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개떡같이 말하는데 찰떡같이 알아먹겠습니까? 즉 말하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말에 대한 품격은 그 사람을 잘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란 이렇게 사람을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말도 되겠지만은 말로 사람을 잡을 수 있는 말도 되겠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이란 이처럼 핵이나 마약처럼 굉장히 무섭습니다. 인간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유리 그릇과 같아서 우정을 쌓으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우정을 깨트리는 데는 한순간인 것입니다. 그 한순간이 무엇으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말로 한순간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봐보니까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이건 말하면 상상을 해볼 때 여러분, 하얀 은쟁반에 금사가 탁 반짝반짝 금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은쟁반이라는 것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금사과라는 말은 적절한 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네. 상황은 은쟁반, 말은 금사과.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생활만 몇 년 동안 해오던 젊은 처녀가 시집을 갔어요.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언제 집에서 밥해 먹어 봤겠습니까? 시아버지가 그 집에 오신대. 오늘 우리 집에 시아버지가 오신대.
자기 정성을 들여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오시면은 정성을 들였으니까 밥을 해드려야겠다. 요즘은 시아버지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경험이 많구만. 경험이 많아서 얼른 대답이 나와버려. 아이, 부모님이 오신다는데 밥 정도 할 정도면 이 사람은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마음이 뭐한 사람이에요? 이쁜 사람이요. 우리 시아버지가 오신다는데 아유 그냥 또 점심때 돼갖고 오신다고 그럴까 막 요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인가. 내가 못하지만 그래도 아버님을 위해서 맛있게 밥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고 온 정성을 다했어요. 솜씨도 없는데. 근데 밥을 딱 해놓고 이제 아버님이 얘야 그래가지고 오셔갖고 밥을 차려고 하니까 밥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어줍잖아. 그 밥 있잖아요. 고에 딱 대어버렸어. 그래서 큰일이 났어. 편의점에 가서 뭐 사갖고 오면 돼? 어떻게 잘 알아? 햇반 사갖고 오면 되지. 그래도 이 며느리는 그래도 내가 정성 들여서 해 지어놓은 밥을 그래도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그 밥을 차려드리면서 아버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아버님 제가 정성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냥 솜씨가 없어가지고 제가 실수해가지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이상한 밥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버님 그랬어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야 참 잘 되었다. 내가 요즘 입맛이 없어갖고 밥도 먹고 싶지도 않고 죽도 먹고 싶지 않았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거 그것이 나한테 딱 맞는 밥이다. 이게 바로 은쟁반 위에 금사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예? 이런 시아버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 며느리의 그 시아버지요. 이게 바로 은쟁반 위에 뭔 사과? 야 며느라 내가 요즘 밥맛이 없어갖고 참 밥도 먹기도 싫고 죽도 먹기도 싫었는데 나한테 필요한 밥이 딱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밥이 정말 필요했다.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말과 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봐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모세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던 훌륭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다고 말 안 듣고 으드으드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랴 그러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거룩성을 깨뜨렸느니라 그러고 그 가나안 복지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복지를 너는 썩냈으니까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가.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것들이 성질나게 하니까 내가 성질내서 너무 타당해. 그러나 하나님은 성질나게 생겼은 상황 속에서도 성질을 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오라 그때 그래 그것들이 딱 성질내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화를 나게 만들었을지라도 화를 낸 것은 너요. 그러니까 네가 화를 냈지. 자 가나안 복지 봐봐라. 저 건네요. 저 건네. 저 건네 보이냐? 예. 거가 기어이? 그게 너는 가지 말고 여기서만 구경해. 이렇게 화를 낸다거나 사람이 그 잘못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어쨌든 간에 나한테 묻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몸 모두가 다 중요하죠. 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 봐보니까 이렇게 말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 혀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봉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봐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가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입이 참 그래.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입이 참 그러고 생겼어. 그럼 이거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은 혀입니까? 빚이 엄청 졌는데 그 말 한마디로 빚도 갚아버리고 얼마나 좋냐 말입니다. 그러나 이 혀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 그래서 한 입 가지고 찬양과 저주를 너희가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 봐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한 샘이 두 가지 맛을 낼 수 없다는 이 과학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악한 사람은 지가 악하니까 악한 말만 하고, 선한 사람은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선한 말만 하고. 여러분, 하루 종일 누가 옆에서 불평해봐요.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버려요. 그만했으면 쓰겠다. 왜 저렇게 말을, 저런 악한 소리를 왜 저렇게 계속 하는가. 누가 하루 종일 옆에서 욕만 절절절절절 하고 있어봐.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내가 안 했으니까. 듣는 귀가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말이 그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석자리 반, 석자리 반만 하래. 그 말이 뭔 뜻인지 몰라.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야, 좋은 말도 석자리 반이요. 그리고 너무 듣기 싫으면 3대 독자 애아들의 울음소리도 듣기는 싫어. 왜 그런 말이 왜 있었겠어요? 3대 독자 애아들이 울음을 빵 터뜨리고 났을 때는 우와 그랬거잖아요. 계속 징징대고 울으니까 듣기 싫다 이거죠. 아무리 좋은 말도 석자리 반만 하라 이 말하고 네 마디도 하지 말고. 옆에 사람이 계속 뭐라고 싸라라라 나쁜 소리 해봐요. 안 좋아요. 나 욕 안 해도요. 나한테 들으라고 안 해. 그런데도 혼자 뭐 하여간 뭔 소리를 했어. 그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거. 별 뜻 없이 강아지가 짖어 쌌는데 아주 지는 스트레스 받아갖고 말랄랄랄 막 짖어 쌌거든요. 좀 묶어놨다고. 13년간 나를 방에다 놔뒀더니 왜 나를 쫓아냈어? 막 하면서 계속 엄청 듣기 싫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속에는 다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겉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악한 사람 입에서는 악한 말만 나오고 선한 사람 마음속에서는 선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얼마나 다윗이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화면이 안 나와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말이 곧 우리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본문 4절 봐보니까 작은 키가 배우 움직임을 결정하는 듯 혀는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의 말로 자기 일생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이기 때문에 인생이 잘 풀려지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은 허지를 말아야 돼.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말도 계속 부정적인 것만 나와. 남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본심이 그냥 남 헐뜯기를 좋아하니까 맨날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잘 될 거야. 이 어려움도 또 겪어 나가야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더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긍정적으로 풀려나가는 거예요. 뭔 헛배짱이 세가지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저렇게 큰소리 빵빵 쳐? 책임감을 못 느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끌어당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적인 사람은 생각이 긍정적인지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은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10명은 부정적이었어. 상황을 상황대로 판단 잘 보고를 했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 앞에서 들어가면 죽게 생겼다. 야고보는 우리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6절부터 8절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곧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는,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이죠. 말도 길들이기 위해서 자갈을 물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니, 이 말씀의 뜻은 혀는 그의 삶을 불사른다는 말이 있는데 잠언 18장 21절에 봐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본인이 좋은 말을 많이 했으면 그 열매가 어쩔까요? 좋은 열매죠. 그런데 본인이 맨날 나쁜 말만 했으면 어쩔까요? 안 좋은 열매를 자기가 거두는 거야.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요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한 번에 한두 번은 하겠죠. 그러나 꾸준히 쭉 그 사람의 상태를 바라보면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좋은 말 안 합니다. 안지나 서나 그저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즉 여러분의 혀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 있다고 얼마나 혀가 무서운가, 다루기가 힘든가,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혀보다 더 넘어지기 쉽고 위험한 것은 없다. 혀가 나를 가장 넘어지게 하고 위험하다.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곧 혀로 또 말로 인하여서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한 받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좋은 말로 선한 말로 복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은 참 복 받을 사람이야. 근데 그 상대가 복 받을 형편이 못 되면 그 복이 누구로 와? 내게로 와. 그래서 우리가 매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와 무엇을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안진병기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꼭 은과 금이 있어야 나눠줍니까? 제가 과거에 참 사람을
뭐든지 뭐가 됐든 건 제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님 실컷 말해놓고 지 자랑한다 그러시지 말고 너무 나눠주기를 좋아하는데 나눠줄 곳이 없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나눠주고 살고 싶은데 나눠줄 곳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믿음을 나눠줘라. 지금 그래서 내 삶이 믿음을 나눠주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눠줄 것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가 줄 것이 없으면 복이라도 빌어줘야 돼. 하나님 그 성도 참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복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 안 나옵니까? 막 나오죠. 저 사람 복 받았으면 쓰고서 저 사람 복 받았으면 쓰고서 저 사람 잘 되었으면 쓰고서 저 사람 정말 복 받기를 원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이라도 빌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걸로 일어나 너 걸어봐라. 그 인생이 돈 한 푼 은달란트 하나 준 불래 그냥 써보면 없어져 버리지만 뿔떡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복을 쌓아야 됩니다. 좋은 말로. 아멘. 권사님 오늘도 옷이 왜 이렇게 이뻐요? 권사님 얼굴 참 오늘은 좋네요. 권사님 참 권사님은 그렇게 앞을 봐도 이쁘고 뒤를 봐도 이쁘고. 권사님만 말한 게 권사님들만 복 받겠네. 집사님은 어찌 그렇게 이쁘요? 집사님 정말 멋있네요. 어떻게 말솜씨도 그렇게 좋은가요? 반찬 솜씨도 그렇게 좋은가요? 그럼 우리 자매들은 안 되겠네. 자매님 계속 그렇게 좋은 말을 이렇게 해서 내 인품이 달라지고. 아멘. 좋은 말을 할 때 내 인품이 달라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희는 참 사람이 좋게 하는 말이 참 저렇게 좋은 말만 하잖아 그러지 않요? 그 너무 헐뜯어서 없는 데서 헐뜯고 있는 데서 헐뜯어서 내 이미지만 나빠지고 그 사람 듣지도 않은 데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실컷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잘 돼야 돼.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 근데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잘해놓고 복을 못 받은 이유가 뭐요? 말로 다 까먹어 본다 그 말이요. 주여제 주여 큰일 났습니다 그 말이요. 봐봐 소리가 주여 이거는 큰일 났어. 주여 이거는 감사합니다. 같은 주여가 다 틀리네. 참 한국말 어려워. 깜짝 놀라면 또 어찌요? 어메 주여 또 그러지 않요? 같은 주여가 참 이번에 주여는 큰일 났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남 뒤에서 봉사하고 남 뒤에서 참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했는데 남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나한테 쌓아지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야.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복 받아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 지금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그 일을 복을 도와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복 받을 형편이 안 되고 복 받을 일을 안 하면 그 복이 다 누구로 온다고? 내게로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여러분 우리를 보신가? 예를 들어서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뭐든지 열심히 했는데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열심히 했는데 입으로 복을 다 까먹고 입으로 남을 막 저주하고 함부로 말하고 막 입으로 막 그렇게 뭐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법을 이렇게 딱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법을 정해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다윗을 죽여야 저거 죽여야 돼 저걸 죽여야 돼. 화살 들고 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막 아주 40년을 쫓아다녀. 그런데 멀쩡한 다윗은 안 죽고 누가 죽었어요? 지가 죽었어. 화살에 맞아서. 예? 다윗을 쳐 죽이려고 화살 들고 쫓아다녔는데 지가 죽었다니까요. 수없이 다윗을 화살을 쏴서 죽이려고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죽은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 손손 대대로 복을 주셨어요. 누가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사울 지가 뭐라고 다윗을 죽입니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다윗은 승승장구 아주 성공만 했어. 지 판단에는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기회를 쓰는 거야. 자, 하나님이 그 사람 보기에 하나님이 멀쩡하면 하나님의 복 주시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사람 못 쓰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죽일 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죽이시겠죠. 그죠? 예. 내가 누군가를 축복했는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합당은 뭐예요? 복받기가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을, 이 평안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가정에 복을 받는다는 거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복을 받기에 그 사람이 합당하면은 그 사람이 받겠지만은, 그 사람의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빈 그 복이 너희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말 한마디로 내가 복을 쌓기도 하고 저주를 쌓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는 말을 잘하는데 내 가족에게는 못한다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데 우리는 내 말로 참 좋은 말이 많아요. 수고했다, 감사하다. 참 말이 얼마나 마법과 같아서 고마워요, 수고가 많았어요, 내가 도울 것이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참 잘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믿어요, 기도할게요, 괜찮아요, 당신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런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고 싶었어요, 뭐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보약이 됩니다. 그런데 죽이는 말은 사약과 같은데 왜 그렇게 했냐, 그것밖에 못했냐, 네가 하는 일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안 된다 했지, 너 때문이여, 너만 보면 화가 나, 예, 등등 그 부정적인 말들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요, 그 저주가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모두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 때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여간 가다가 이제 옛날에 집들은 그 키가 조금 사람들이 적으니까 이렇게 좀 문이 작은 문이에요. 근데 살피고 늘 다니고 고개 숙이고 이러고 다니다가도 어떻게 바쁘거나 뭐 좀 다른 데다 신경 쓰다 보면은 늘 고개 숙이고 다니던 문도 이렇게 가다 보면 확 여기를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화가 나면은 여러분 뭐라 할까? 옛날에는 그랬어. 목수가 키가 쬐깐했는가 지 키에 맞춰갖고 문이나 아니나 쬐깐하게 만들어갖고 음에 성질난 거예요. 뭐. 이 집 짓은 사람 목수가 키가 쬐깐한가봐요. 막 이러면서 그랬다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이런 좋은 문, 틀 짝짝 나온 문 아니요. 막 그 나무로 소나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니까 이 막 그런 문이었잖아. 여러분 알잖아요. 이들은 몰라도 요 그 아는 뭔 말인지 알아보는 사람 더 많아. 쬐깐한 분 그러지 말고 내가 그래 뭐라 해야 돼요? 아플 때는 별이 반짝반짝한 게 성질이 확 나지. 근데 입술을 좀 자갈 물고 있다가 아프르 너무 아픈 게 화가 확 올라오지 누구나. 근데 그때 발뒤꿈치로 화를 확 눌러버리고, 야, 내가 하나님이 겸손하라겠는데 내가 고개를 빳빳하니 들고 가다가 그냥 칵 찍어버렸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주님의 백성들이니까. 목수가 문을 쬐깐하게 하고 내가 다쳐버렸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겸손하라겠는데 내가 고개를 빳빳하니 들고 가다가 오메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메시지 드렸네. 하나님 나 오늘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될란갑네. 오늘 빳빳하니 고개 들다가 뭔 일 생기게 생겼어.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화가 날 상황이라도 내 혀를 자갈 물리면서 인생이 잘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나 때문으로 찾아가야 돼. 네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돼. 늘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짜증이 난다면 이것은 내 안에 잘못된 원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이 작아서가 아니야. 부주의해서 그래. 잘 다니다가 왜 오늘은 그러냔 말이요. 뭔가 바빴던가, 예? 뭔 딴 생각을 했다던거나 뭐 그래서 그랬겠죠. 자, 여러분, 장미의 가시처럼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남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말하는 그런 상황을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뭔가 억울하거나 뭔가 조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말을 참 가시돋게 해요. 수없이 저도 말 때문에 참 공경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너는 다 해놓고 꼭 말로 다 공 다 갚아버려야.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상당히 언짢더라고요. 나는 좋게 말했는데 왜 그러지? 그런데 나중에 쌍놈은 나이가 양반이라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쌍놈은 나이가 양반이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반 되더라고요. 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 그랬구나. 내 가슴속에 그런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있어놓으니까 말을 해도 꼭 뚝심발 깼는 마녀가 왜 요렇게 막 말을 했어요. 근데 물론 지금도 제가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어딘가 말을 조심히 하라고. 어디 지진이 일어난가 봐요. 주변에. 우리 강주 아니고라도 저런 경우더라요. 폭염 나가지 마시라고 여기서 설교 더 듣고 계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참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말을 할까. 참 말하는 재주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뒤돌아봐야 돼요. 이제 간혹 이제 이런 설교 듣고 집사님 그렇게 말하지 말아겠지 그러지 말고 저렇게 말하지 마라. 나도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항상 나를 뒤돌아봐야 돼. 우리의 혀는 불의 세계, 불의 세계. 자, 불을 성냥개비 산불 날 때 어째요? 담배 피는 아저씨들이 그 담배꽁초 하나 피고 띠딱 던져놓고 간 것이 산불이 나는 경우잖아요. 그 크나큰 산을 태우잖아요. 우리 말도 우리의 인생을 남을 태우면은 근다 그랬는데 내 인생을 태워버린다니까요. 내 말로. 그렇게 잘 살라고 노력하면서 내 말로 내 인생을 태워버리면 쓰겠습니까? 다른 인생도 태우고 내 인생도 태우고 막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을 실패로 이끌어갈 것인가 성공회로 이끌어갈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네 앞에 화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앞에 화와 복이 있다. 네가 잘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고 곧 선택에 의하여서 결정된다는 말씀이 되죠. 예, 내가 뭐 이렇게 뒤쪽에 우리 저기 청년들에게 전해주지 못한 그 마태복음 12장에 35절로 3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7절에 봐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려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네 말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우리의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였다면 긍휼의 심판이 받겠지만 저주의 말만 하고 살았다면 내 말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쓴 소리 좀 안 이쁜 소리 했으면 지금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던 것처럼 과거에 살다가 먼저 소천하신 다윗보다 살아있는 우리가 더 나은 거예요. 왜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얼마든지
찬양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죽어버린 다윗은 그때 당시 훌륭한 일을 했지만 지금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을 선택해서 하고 선한 말을 해야 되고, 믿은 말로 우리가 잘 될 것이네, 이때 봐보소, 앞으로 잘 때 참 우리가 잘 살 것이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네,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이네, 부부간에 아니면은 형제 자매간에 엄마하고 자식하고도 야 걱정 마, 네가 잘 될 것이요, 이런 말을 자꾸 들어야만이 그 사람은 잘 되는 길로 우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뭘로 유산을 남겨주시려고요? 가진 것이 많아서 다 남겨준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것을 심어서 자식들에게 부정적인 것 남겨주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으로 양육해서 좋은 것으로 먹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한 말에 대해서 입술에 자갈을 물리고 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로 선한 말로 많이 복을 쌓아서 자자손손 후대까지 복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부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말에도 아버지 창조적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선한 말로, 믿음의 말로, 좋은 말로, 희망의 말로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말한 사람은 그의 인생을 아버지 기대해 볼 만하겠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참 이제 실망스러운 말을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내다볼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세밭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아버지 하나며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런 언어보다는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말로 우리 인격이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라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채 무너지지 않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라고 집을 채운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채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다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쉬운 삶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사랑 많으신 아버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고개 들고 하나님 당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몸버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오지 않게 하시고 손손이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복된 예물을 들고 왔사오니 저들이 심는 대로 자자손손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어지고 소망으로 심어지고 특별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었고 주님을 사랑해서 심었고 감사해서 심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영광되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제단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좋은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1조) 최문자 집사님, 송창경 집사님, 우리 김명준 형제님, 윤현정 자매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황인호 최문자 집사님, 송창경 집사님, 김영옥 성도님, 고은호 자매님, 윤현정 자매님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김인정 권사님, 송창경 집사님, 김영옥 성도님, 고은호 자매님, 윤현정 자매님 드렸습니다. 생일감사헌금 조한자 집사님, 1000번제헌금 고은호 자매님, 각태원 형제를 위하여서 작정 헌금 1번, 2번, 3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일반감사헌금 김인정 권사님, 김명호 조한자 집사님, 고은호 자매님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몸버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보호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말씀에 순종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자 손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